하면 되나요? 예. 두 번째 강의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마세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 요약을 해드릴게요.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성령을 받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조를 했던 부분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 이 손이 굳어져 있고 굳다 못해 땅에 묻혀 있고 방향 자체도 성령을 향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파묻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파묻혀져 있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을 그 땅을 까고, 그죠? 땅을 까고, 그러니까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발굴해낸 다음에 방향을 돌리고 회개라는 것을 하고, 또 그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율법이라는, 우리가 나름 하느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로 굳혀버리는 율법이라는 상태에 있는 마음을 깨부셔서 마음을 순하고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작업을 지난 1시간 동안 제가 역설해 온 겁니다. 알랑가 몰라 왜 부드러워야 하는지 알랑가 몰라. 자, 이렇게 단단히 묻혀져 있는 걸 꺼내서 이제 겨우 부드럽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셨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향성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는구나, 다른 이보다 내가 더 낫고 높아지는 것이 실제로는 의미 없는 일이구나, 나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일단 가졌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뭘까요? 자,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요. 근데 그 영이 돌아다니다 찾을 데가 없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더 전에 살던 데 한 가볼까? 왜 우리 그런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 누구나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살 때는 구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릴 때 살던 아파트의 놀이터하고 그 앞에 논밭이 계속 기억이 나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악마도 마찬가지인가 봐. 자기가 옛날에 놀던 그 사람, 내가 조금만 자극하면 금방 쌔백 살려고 미친 듯이 환호하던 그 영혼, 탐욕에 곧잘 물들어가고 금방 교만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 못 견뎌하고 내가 톡 쏴야지 속이 시원하던 그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쫓겨났어. 그 사람이 고해성사를 제대로 바꿨거든. 그 사람이 성령 세미나를 제대로 받아봤어요. 그래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성령 기도, 심령 기도도 막 자기 의지를 다 바쳐서 처음에는 가갖고 우물쭈물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랄랄랄라 하면서 막 성령을 진짜 막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온 거예요. 근데 나갔더니 갈 데가 없네. 그래 전에 살던 데 가보자 했어. 어떨 것 같아요? 어머야, 요래 깨끗한 방이 또 있겠나. 잘 정돈되고 잘 치워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결과는 알죠? 지하고 비슷한 놈, 지보다 더 심한 놈 7 더 데리고 와서 살아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을 사고 싶다로 끝났는데 이제 남편을 속여서도 그 물건을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한도가 없죠. 악한 의도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더 교묘하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앉았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성사 듣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 다 나옵니다. 신부님이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하면 제가 어떤 때는 아니요 자매님, 그 정도 안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둔해져 있게 되어버린 거죠. 죄라는 상태에 너무나 익숙하게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추구하는 거에 대한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한 사람이 미워요. 그리고 그 미움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고 싶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의견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의견? 야, 너 미워해. 괜찮아. 주변에 봐봐. 사람들 서로 다 미워하고 그러지. 니는 그 정도는 약한 기라. 니 그 정도면 양바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싫은 소리 뭐 한번 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견이 한쪽으로 들려오고, 다른 측에서는 뿅뿅뿅뿅뿅 옹용 야야야 서로 사랑해야 해 원수도 사랑해야 해.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너희가 받을 상이 뭐니? 근데 이 사람이 한 측에 꽂혀버리면요, 의견을 따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귀는 닫아버리고, 저게!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네 말 잘 들을게. 하고는 그쪽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어떤 물건이 사고 싶어요. 어떤 물건이 사고 싶은데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내가 내 허영과 사치 때문에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허영과 사치를 도와주는 모든 의견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밖의 의견은 껄끄러워지고 안 듣고 싶어집니다. 누가 잘못한 거죠? 나의 의지가 그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찬 그 현실태를 이제 올바로 알겠죠, 그죠?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오던 것에 치워버렸으면 이제부터는 의지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나를 더 개방하고 나를 완전히 자기 몫으로 삼으시도록,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장갑 속에 당신의 손을 깊숙이 넣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도록, 그게 밭일이든 그게 노가다든 그게 뭐 마스터피스 아주 명작을 그리는 고귀한 손이든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나를 쓰시겠다는 어떤 자리든지 나는 준비된 장갑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시간 동안 이걸 뺀 건 더 이상 이제 좀 덜 건드릴게요. 그 앞으로 또 건드리겠지만 이제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빛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빛이 빛으로 안 보이. 빛이 빛으로 안 보이. 빛이 뭘로 보이는지, 뭘로 보이게 해요? 저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셨어요. 뭘 빗대서? 십자가의 죽음을 빗대서 당신이 이제 내가 영광스러워질 때가 됐고 나의 영광스러워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마련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남편으로 드러나. 그놈의 원수 그거. 자다가 한 4번은 고민했었기라. 이 비계로 덮어 씌어가 숨 막 가볼까 말까 막.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어떤 것,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어떤 것,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난이 실은 나의 영광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딱 뛰는 얘기죠. 미치고 팔딱 뛰는 얘기예요. 나는 영광이란 거 이런 건 줄 알았어. 둘째 아들이 막 집에 왔을 때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 옷 입히고 왕관도 씌워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금가락지고 어떤 왕관이고 어떤 새 옷이겠습니까? 영적인 금가락지고 영적인 왕관이고 영적인 새 옷이에요. 하지만 그 영적인 금가락지를 끼기 위해서는 튼튼한 나의 내적 능력이 함양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불이라는 건 어떤 거죠? 태우는 거죠? 아니에요. 불이라는 건 정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태우죠. 하지만 본질은 정련하는 데 있어요. 세공사가 은을 정련하듯이 끊임없이 더 뜨거운 불에 태워서 불순물을 날려버리고 본래의 성질을 돋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아멘 하시는데 현실이 닥치면 좀 힘들게요. 각오하고 아멘 하세요. 각오하고. 예.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바오로 사도는 지금 이 갈라티아서라는 건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적은 서간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대구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마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산서를 적을 수 있겠지. 마산의 땅콩 캐러멜은 맛있었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공동체의 움직임이 있고 성령 기도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 부류와 저 부류와 갈려 나뉜다 하는데 누가 마지노 요셉 신부 파고 뭐 농담이에요. 그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간을 적을 때는 그도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는 겁니다. 갈라티아에 살았던 신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아,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단 말입니까? 뭘 어떻게 홀릴까요? 야, 십자가가 뭔 소용이고 니는 그냥 성령기도에 나와서 네 육체 치유나 받아. 니는 신령기도 딴 사람보다 목소리 더 크게 하고 더 잘하는 신용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아. 그렇게 해서 네 개인의 영예가 엄청 뛰어나게 돼. 니는 예언 은사에 받았다 구라치고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네 머릿속에 떠오른 거 아무거나 몇 마디 짓기 갖고 그 사람이 니한테 혹하게 만들어. 자매님, 테레사 자매님은 아이고 남편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거. 어머 조심하세요. 신들린 거예요. 귀신. 누가 여러분을 홀렸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령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께 가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닿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요. 이 세상의 어떤 자리는 바로 이 피라미드의 자리인 거죠. 피라미드는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이 낮아져 보이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바로 사도는 그걸 알고 묻고 대답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고 묻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죠. 당연히 복음을 믿고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연마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쪽 영역을 확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 산도 온 길이 믿음으로. 자,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춰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믿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 믿는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 기도의 봉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노래도 하고요. 왜? 믿음으로. 심령 기도도 하고요. 왜? 믿음으로. 근데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왜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하면 꼭 심령기도는 띄어야 된다 무슨 도사들 그죠? 자기 수하에 제자들 두고 그거 띄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한 거고요.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딱 한번 짚으라고.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다.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사도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육이라는 건 제가 아까 대표했죠. 육은요, 그래요.
건장한 몸과 약한 육이 있죠. 그죠? 뚜렷해요. 그건 뚜렷해. 우리 인터넷 기사 보다가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육체미 당신의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20대 시절의 얼굴로 바꿔드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50대 얼굴보다는 20대 얼굴이 낫다는 얘기고, 건장한 육체가 헤레헤레헤레한 육체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상급과 하급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하급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하지만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20대로 못 돌아가는데. 그러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색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 오늘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기준은 1등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나도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자식이 나를 이기는 순간 나에게 좌절감이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그 일은 안 일어날 줄 알았지. 그래도 나이 값이라는 게 있어서 자식들이 나를 존중해 줄 줄 알았어. 웃기는 소리. 돈이나 있고 유산이나 좀 있을 때 그때 옆에 가고 딸랑딸랑 했을 뿐이지. 이제 돈도 없고 유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이만 잔뜩 묻었어. 내가 그걸 왜 존경합니까? 엄마가 날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반에서 1등이라 했습니다. 반에서 네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학우들하고 잘 지내고 네가 혹시 뭐 더 아는 거 있으면 모르는 친구들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가르친 엄마가 없었어요. 네 무조건 1등이라. 네 무조건 딴 아보다 잘해야 된다. 네 혹시 성적 잘못 맞아갖고 내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만들면 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날 쪽팔리게 해, 날 성가시게 해. 내가 그걸 왜 섬겨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피라미드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해방시켜야 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늦은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때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식들 성당에 끄시고 갈 필요 없다고. 이러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데? 미친 듯이 자녀를 위해서 선한 의도를 지니세요.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구체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 와중에 용돈 받은 쪼매 있는 걸로 김장을 담가. 그러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야, 니 올 겨울에 김장했나? 엄마가 쪼매 담갔는데 보내줄까? 하고 보내봅니다. 아들은 김장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받겠지. 받아서 맛있게 먹겠지. 그러고는 엄마는 찾아오지도 않겠지. 헌데 어느 날 엄마가 홀로 돌아가셨대. 가서 뜩 봤는데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드린 용돈이라고는 그걸로 갖고 겨우 김장 담가가 내한테 다 보내준 기라. 그러고 집안의 방구석에는 성경 한 권만 딱 놓여 있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돌아가신 자세로 딱 누워 있습니다. 선교 끝났다. 그 집안에 그때부터 순교자 난다. 순교자. 신부 5명씩, 수녀 6명씩 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피를 담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그 피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요, 늘 자리에 누워서 성경을 펴놓고, 당신이 한글도 겨우 배우셨는데, 그것도 한글도 아버지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감동적이야. 한글을 당신이 어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당신은 일하다가 종이에 이렇게 적어놔갖고 이렇게 장 감춰놓고는, 왜 어른들이 여시가가 막 공부하는 거 보고 뭐라 했대요. 그때만 해도 몰래 치마들을 갖고 막 뭐 길쌈하면서 그거 보고, 하늘 천 따지는 한자구나. 뭐 한글로 간나다라마 바사자 차카타파 해야 우하. 자, 그래 막 가는 가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배웠대. 제가 어린 마음에 할머니에게 다가갔을 때는 할머니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 안경을 찌고, 우리 경상도는 찌잖아, 그죠? 안경은
안경 끼는 게 아니고 찌는 거예요. 안경 찌고 이래 봅니다. 그거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생히 남아있고 거기서 그치느냐? 할머니는 착하신 분이었어요. 사람의 착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속일 수 있어요. 옷 단정하게 해가 그 날짜에 입술 볼가이 바르고, 그죠? 비비크림 한 2cm 두께로 발라갖고 다 덮어보고, 그래가 로버트 맨캐로 나와갖고, 이래. 마이클 잭슨, 그죠? 나중에 허여이 된 거 맨캐로 해가. 친구들하고 이야기 1시간 동안 자기 성깔 참아가며, 우아하게, 요 카푸치노 마담 봐. 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온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괜히 그 모임에서 성질나는 거 다 쏟아부는 기라. 당신은 일도 안 하고 난 봐! 1시간 정도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은 못 속여요. 선한 사람은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꺼내놓고, 나쁜 사람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꺼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러니 성당을 가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끌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는 뭐라 해도 나만큼은 사랑해 줄 사람이라는 확증이 자기 안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엄마가 야야, 니 딴 거는 다 뭐해도 괜찮은데 내 혹시 죽더라도 성당은 꼭 나가래 하면 그 말이 가슴에 꽉 박히 남아. 젊을 동안 철딱서니 없이 살죠. 뭐 A 주점 가고 B 주점 가고 캐바레 가고 막 디스코테카 가고 막 실컷 놀아. 근데 나중에 철떡 들고 남아. 우리 엄마 그래도 내 성당 가라 했는데 한데 마누라를 떡 만났는데 마누라는 천주교 신장기라. 그러면 그래도 마누라가 성당 간다 하면 가지 말라 소리는 안 한다. 양심이란 게 있어가. 그럼 반 성공한 거예요. 하느님은 세대를 건너뛰면서 당신의 과업을 수행하십니다. 구약성서 안에 보면 자주 그 모습들이 나와요. 누군가의 선조가 지어놓은 죄가 세대를 건너뛰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하느님을 믿은 사람은 살아요 또.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첫 시작점부터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죄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공동 책임을 다 지고 있어요. 요새 강진이가 어디에 여고생 하나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우리가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신부님 뭔 소리 합니까? 내 강진 가보지도 않았는데 와이카신.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런 음란함에 빠지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시체 하나 찾아놨고 그게 그 여고생 맞는지 아닌지 밝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개가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떳떳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어떤 영역을 유지해 왔는지에서부터 우리는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욕했습니다. 그래 대통령 곁에 붙어갖고 그래 많이 해먹었노.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성향이 없을까요? 수녀님요, 아이고 요번에 유치원 개강한다 하면서요, 정원이 얼마 안 되대, 우리 좀 수님 내 알잖아. 이게 뭡니까? 유치원 농단 사건. 거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달라요. 누구 하나는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을 뿐이고, 누구 하나는 그걸 유치원 안에서만 할 뿐이죠. 근데 근본 마인드, 방향성 자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아이고 엿기를 많이 샌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성령의 체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온 은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선물되어진 것입니다. 다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러하시는 것입니까? 후자죠.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손이 죄악이라는 땅에서 빠져나와서 그 딱딱히 굳어있던 율법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규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걸 열심히 깼어. 그래서 살심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남은 일은 이 부드러워진 손이 그 안에 맞는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손의 주인은 누구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근데 세상 어느 죄송합니다. 세상 어느 도른 사람이 자, 십자가 지락한데 무거워 죽겠는데요, 이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좋다고 지는 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괴롭고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왜 질까요? 왜? 자, 여러분, 고3 때 고3생들이 수업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왜 합니까? 그렇지, 대학도 가려고. 맞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뭐냐? 간단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복음이었어요. 쉽죠? 오늘 알짜배기 쪽집게 수업 듣는다.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데레사야, 니 일 열심히 하마 요 봉사회 가운데 장 시키주고 장하고 나마 니한테 요런 혜택이 갈 끼고 신부님도 더 자주 뵙고 안수도 더 쉽게 받을 끼고 딴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피라미드란 얘기죠. 피라미드. 복음은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지금은 멍하게 구름처럼 뭐 이게 있는가 없는가 싶은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전달력으로 인해서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왼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뭘 믿습니까? 신부님 손에 들고 있구만. 제가 좋은 거 하나 있다요. 어머야, 요거 시원하이 마마, 보들보들하이 마 희한하다 요거. 저를 믿는 사람은 요거를 제가 선물하지요.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궁금해한다. 신부님 그건 뭐한대요? 자, 이제 남은 일은 뭐죠? 제 말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나와서 그것을 받고, 어머 시원하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 믿음을 확증하는 누군가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걸 신뢰하고 다가오든지 말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이 조성돼서 절로 그냥 거기 쓱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겠노라고 결심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왜? 눈에 보이는 건 강렬하거든요. 뚜렷하거든요. 머니 해도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라는 그 세상의 주인, 세상의 세력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이라는 건 즉각적이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돈만 있으면 집도 사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해외여행도 가고, 돈만 있으면 내가 새 마누라도 없고. 실제로 그래요. 유명 연예인들이, 그죠? 몇 개월 상간에 헤어지고 그렇게 쌓는 건 능력 되기 때문이에요. 능력 안 되마, 그죠? 이 남자가 아무리 싫어도 그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여해든 돈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해야 되마. 그냥 주고 사는 게 안 가고, 내가 갑자기 로또 당첨됐어.
그 다음날 남편 궁디 쥐 차붙게 남아. 이 나가라 하면서.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의 움직임, 소돔과 고모라의 움직임 안에서는 쾌락과 향락이 나를 즉각적으로 꼬시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 이면에는 십자가라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참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 비율이 50대 50이에요. 누구에게든, 그가 잘 나가는 특강 사제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평신도 신자분이건, 아니면 신자 아닌데도 오해하다가 뭐 신기하고 들어와갖고 오늘 그렇게 온 사람이건 상관없이 50대 50으로 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유혹과 그 세상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이끌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은 매 순간 유효합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 페인트 공장 사장님이 있는데, 그 페인트 공장 사장님만이 빨간색 페인트를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페인트 공장 사장님에게 가서 나 뺑기 좀 주이소 하는 게 답니다. 그걸 받는 순간 나는 빨간색을 지고 사람들 앞에 빨간색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선은요, 선과 의로움과 거룩함은요, 하느님 몫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손을 벌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존심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하고 막 싸운다. 지가 의로움 만들겠다고. 비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뽀마.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을 읽어봐도 시작점이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수용한 이들부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느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를 인정을 하고, 그 영혼의 세계로 나를 이끄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야 돼요. 진짜 어색하다. 아멘 너무 시게 하시니까. 자, 왜냐하면 딴 데 가면요, 이래 아멘 안 하고 전부 다 이래 질린 듯한 표정을 쳐다봐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자,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맛깔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손을 이제 겨우 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는 복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조명을 이제 처음 받은 거예요. 빛을 처음 받은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성녀 대데레사의 영성서적, 맥궁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준주성범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도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리서에도 우리가 처한 상태, 죄의 상태,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느님을 알게 만들고 복음을 믿게 만들고 그 복음으로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방법과 그리고 인간적인 노선을 벗어나서 신비의 영역까지 가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그쪽을 밝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면요 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다 행복해진다는 건 여러분들마다 100%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100%. 근데 자, 여기서 주의해서 들으세요. 누군가의 100%는 이게 자기의 100%입니다. 근데 다른 누군가의 100%는 이게 자기의 100%예요. 근데 둘이 양이 비슷할 거 없노? 뭐 좀 쪼매한 거 없나? 하여튼 자, 누군가의 100%는 이만한 크기, 이 독서대만한 크기의 그릇이 있다고 다라이, 그죠? 다라이, 빨간 고무 다라이, 그만한 프로의 100%가 있다고 간주를 하세요. 하늘나라 가면요 이게 다 100% 찹니다. 자신이 느낄 수 있는 한계의 범주 안에서 그 행복이 다 100% 찹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은 다 받는 사람마다 똑같이 느끼는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큰 그릇이 차는 100%하고 요 작은 컵이 차는 100%가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너에게는 100고를 맡기마. 너는 이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너에게는 30고를 맡기마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30고를 주고 저 사람 100고를 주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사고예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큰 그릇을 채운 사람이 100% 행복한 걸 보고 이 작은 그릇의 사람은 당신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으셨군요. 당신의 영광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한계점 안에서 살아가고 아직도 어떤 종류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든요. 우린 별의별 걸 다 시기하고 다 질투하면 희한해. 그 사람 보마. 질투도 적당히 해야지. 지 자식을 질투하면 뭐야 너? 지 남편을 시기하면 뭐야 합니까? 그럼 멍청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하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주된 강의의 초점은요, 이 손을 여기서 꺼내는 것만 해도 성공한 강의예요,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꽤나 진도를 많이 빼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아멘 아멘 할게. 내가 진도는 빼주는데 이해는 알아서 하세요. 손은 뺐어. 그러니까 이 죄악이 더럽다는 건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딱딱한 껍질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율법이라는 거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내가 막 입지 않아야 될 옷, 막 그 왜 스웨터 같은 거 맨살에 입으면 따갑잖아요. 막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깼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는, 뭔 소리 하노? 우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됐고 이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의 분별력이 늘어나면 날수록, 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제 그 빛이 진짜 빛으로 보이고 진짜 기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전까지 내가 누려오던 기쁨이 텁텁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제일 훌륭한 방법은 뭐냐? 이 믿음의 방향, 빛의 방향, 그 빛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대로 갖춰 나감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옛 삶에 대해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과정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과정이겠죠. 맞죠? 근데 현재 문제는 뭐냐? 이 빛에 대한 감각 자체를 밝혀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면 남은 일은 뭘까요? 어둠이라도 더러운 줄 알아서 끊어내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남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많은 일선본당에서 그나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마저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저 혼자 왜 이렇게 애를 달아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애가 달아요. 너무 좋거든요. 완전 좋아요. 대박이야. 여러분들이 이 맛을 알면, 어머야, 여러분들이 이 수건의 시원함을 알면 당장 이리로 달려올 텐데. 어머야, 진짜 좋고 막 미친 듯이 좋은 건데, 그게 있는지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있는 건 많습니까? 가면 주긴 줍니까? 자,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게 만들어줘요. 주일 미사 지켰나 안 지켰나, 그죠? 그 뭐 전대사를 바쳤는데 어떤 어르신 내한테 이렇게 한다. 신부님냐, 내가 어제 성사 봤는데 오늘 전대사 받으려고 하면 성사 또 봐야 되는겨.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성령 기도회니까 그나마 좀 열려 계시네. 안 받아도 돼요. 물론 죄 짓으면 받아야지. 근데 어르신이 뭔 죄를 그리 많이 짓겠노? 또 어떤 분은 이래 묻는다. 내가요 9일 기도를 54일 동안 마치고 있는데 오늘 목주기도, 어제 저녁에 목주기도 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가 자붙는 기라. 9일 기도 다시 1일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못했다고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뭔가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빛을 바라보기는커녕 계속 이쪽 방향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게 애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맛을 알고 이 엘리베이터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로부터 의로움을 얻는 방법을 알면 나날이 기쁠 텐데,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예요? 식당가를 해서 장사를 하셔. 그죠? 그러면 내 죄스러워야 돼. 율법 안에 산다면. 왜요? 식당 마치고 쫓아 성당 가마 신부님이 문을 꽝 닫아놔. 들어가지도 뭐하고 그 밖에 서갖고 오늘 또 늦었네 왜 안 오?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느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이 감지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설령 성당 밖에 문을 닫아 놓더라도 그 밖에 서서 하느님요,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식당에 오시는 분들 기쁘게 한 끼 식사하고 최대한 도와드렸고요. 그거 그래도 다른 종업원들 수고하는 거 내가 안타까워갖고 도와준다고 이래 하다 보이길래 주일 좀 늦었는 거 당신도 아시지요? 비록 성당문 이래 닫히고 내 밖에 있지만서도 그래도 내 여섯 미사 참여하고 갑니다 하면 마음 편안하고 기쁘게 복받고 가는 거예요. 아멘. 세리와 바리사이 얘기 알죠? 네. 주님 보이소, 내 11조도 꼬박꼬박 마치고,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내 율법 규정 612, 113개 모르겠다 몇 개 있는지 하여튼 다 지키고, 그래 당신 내한테 복 주셔야지. 저 뒤에는 세리가 서가지고 내 차마 앞에도 못 가고 하느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의롭게 되어서 돌아간 것 같으냐? 뭐 그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하지만 실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곧잘 율법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불안해하고 곧잘, 그러니까 율법을 개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해버리라는 거죠. 이해를 하시고 아멘 하는 건지 그냥 아멘이 버릇이 되셔서 하는 건지 네, 참 이해를 하셨다고 내가 굳게 믿을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네. 그러게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다가가랍니다. 아멘. 콜. 자, 자, 그래서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을 실천하는 이는 그냥 그저 그것들로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는 짓지 않는 수준에서 겨우 살아가는 거지.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나라, 참된 복음,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쪽으로 손만 뻗으면 예수님이 당겨주시는 일을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작은 손, 나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상처 입은 손이지만 그 손을 내미는 순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이야 우리 아들 왔나 금가락지 씌우고 꽃 입히고 소 잡아라 하는 것처럼 상처나고 그 모난 믿음이라는 게 겨우 형성된 그 얕은 뿌리 같은 그 믿음을 아버지에게 내미는 순간 마데카솔 후시딘 바르고 마타 발라가 손 싹 나쁘 그러고 그 손을 확 잡아갖고 땡기는데 엄마야 죄 속에 있던 내 육신마저도 쑥 잡아당겨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당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상태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녀본 수많은 공동체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저 가르침 교회 규정에 맞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교리서 안에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쓸 뿐이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교리를 가르치라 했더니 학술회를 엽니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테오스라는 말이 있고 라틴어는 뭐고 이런 얘기를 성경은 구약은 46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숫자 꼬박꼬박 받아 적고 외우세요. 그러고 나서는 시험 칩니다. 감 잡으셨죠? 믿음이란 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며 누구든지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참된 복음으로 다가오는 믿음입니다. 성당의 한 어르신이 아이고 내 이래 나이 들어갖고 그래도 내 죽기 전에 내 누군가 가있기 내 영혼이라는 게 있어갖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당이라는 점잖은 데를 가갖고 내가 구원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저기요 내가 성당 댕길라고 하면 왜 하면 됩니까? 하는데 수녀님이 요래 뭐 하실라고 예? 그러면요 저 사무실 가고 예비자 등록서 신청서 써있어. 내 글씨를 모르는데 그래요? 어쩌지? 아이고 내 바쁜데. 아이고 그러면 다음 주에 어디서?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사랑을 입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은총의 감사함을 느꼈어야 되죠. 물론 그런 수녀님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로 칩시다. 하지만 그런 복음을 찾는 손길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누구 얼굴로?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 여러분의 어르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 여러분의 친정 엄마의 얼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못 받는 자녀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하고 같이 성령 기도회도 하고 성령 기도회에서 열심히 심령 기도도 하고 성체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들아.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그 누구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았다. 아니 주님 언제요? 내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내가 내 주변의 이웃 가운데 네가 얼마든지 다가설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성격이 모난 사람의 마음속에 너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너는 다른 친구들과 나를 욕할 줄만 알았지 나에게 진짜 사랑을 던져줄 줄은 몰랐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나의 양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너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싶었을 때 내 곁에 와서 나의 등을 두드리면서 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다. 나의 축복받은 사랑받는 이들아, 너희의 십자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이 기쁨을 누리자꾸나.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